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하고요. 오늘 그 세 가지 역할이 바로 주 안에서 처음에 뭐가 됩니까? 아이가 되고, 둘째는요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요 청년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 가지 역할, 올해 안에 여러분 우리가 늘 아이가 되고 또 어른이 되고 또 청년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서 식사 때나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기억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보시기에 자녀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아이처럼 보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심지어 뭐 다 커도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다칠까봐 혹 잘못될까봐 염려하면서 또 걱정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 큰 자녀에게도 더 이상 뭐 잔소리가 필요 없는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잔소리를 또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은 정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한없이 어리고 낮은 사람, 그리고 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가장 보편적으로는 이제 출산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10달을 배에 품고 그리고 낳았으니 그 얼마나 귀한 자녀이고 뭐 내 생명 같은 그런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도 바로 그런 출산을 통해서 불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이 출산이 있듯이 영적인 우리 출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출산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율법사요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지낸 니고데모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예수님께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육신의 탄생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영적인 출산,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다 큰 어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에요. 너희는 땅에서 태어나는 것으로는 하늘에 오를 수 없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을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니고데모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그런 출생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출생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다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로부터 나는 게 뭐냐? 하늘로부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탄생하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뭡니까? 바로 남녀의 육신적인 결합이 있어야 돼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됩니다. 이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없이는 이 육신적인 생명은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보통 한번 사정할 때에 이 정자의 개수가 1억 내지 4억 개가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정될 때는요, 정자가 몇 개만, 거의 한두 개만 수정이 돼요. 99.9%는 이 여성의 생식 기관에서 모두 정자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1억이나 2억 대의 경쟁을 이기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2억의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에 뭐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고난 아마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뭔가?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을 만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 육신적인 생명을 공급받았다고 한다면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급받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 구원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 구원까지도 흔들려요. 왜?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앞서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셔서 성령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오늘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신 1호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령으로 태어날 사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너희들 이제 앞으로 나처럼 다 성령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형제예요, 형제. 자신이 없어요? 형제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놀라운 말씀을 해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맏아들. 예수님도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되셔요. 큰 형님 되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형님이 누구냐? 예수님으로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성령으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 좀 축하합시다. 예수님의 동생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시다. 네. 못마땅한 분 안 계시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우리 형님이라는 거 정말 놀라운 바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또 한 특징은 바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한 1서를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특징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이죠.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죄의 진노를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 저주와 형벌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몽땅 다 정말 남김없이 다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정말 지극히 높고 그 위대한 사랑, 세상에는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그 대속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는 게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생명을 창조하는 것.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모든 생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양육하고 그 생명을 힘있게 하는 것,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남녀의 사랑의 결합이 비로소 생명을 잉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탄생, 영적인 생명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 사함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그 영적 생명을 다시 한번 탄생 또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 사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13절에서 12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3절에서도 죄 사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았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상태에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영적인 생명을 다시 부여받으면서 동시에 위에서부터 태어나게 되면은, 하늘에서부터 태어나게 되면은 하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15절에도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말하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졌던 것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당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충격.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기입니다. 금기.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른다, 그럼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를 적용했어요. 아니,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위대한 그 하나님을 기껏 아버지라 불러? 너 그렇게 하나님을 하대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참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입니까? 이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 아닙니까? 자연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모든 세력까지도 통치하시는 정말 신묘 막측한 분이요,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조심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본명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단어는 그 뭐냐? 그게 다 하나님 별명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다 하나님 별명들이에요. 아도나이, 다 하나님 별명이에요. 서기관들이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붓을 빨아요.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빨아서 다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존경, 경외,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당시 어떤 전통과 어떤 사람들도 함부로 아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뭐 독특한 단어나 어법이 있을 거예요. 뭐 사람들마다 특이한 고향에서 어떻게 그렇게 영향을 받았든지. 근데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독특한 어법, 말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무도 못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바로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빠, 아버지요. 이거는 정말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아빠라는 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굉장히 친근하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하나님 이러는 단어보다도 아빠, 아버지 굉장히 친근미가 있어요. 굉장히 자상합니다. 뭐 존귀도 있으시고 위엄도 있으시지만 이 아빠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너무나도 자상한 분이구나 라는 뜻이 이 아빠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취한 놀라운 역사가 죄사함과 함께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도록 하셨어요? 아빠라고 부르도록 출발시킨 거예요. 유대인들로서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예수님의 형님을 믿고 있는 동생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절친의 관계를 가족의 관계로 이어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바로 아빠라는 이 호칭 안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었으면요, 하나님을 결코 우리는 아빠라 입에 담지도 못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은 전혀 격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은 상극 중에 상극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때문에 죄인을 기꺼이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친히 아빠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빠가 있지만 육신의 아빠가 언젠가는 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저도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는 순간 저는 내가 이제 고아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외톨이로 이 세상에 결국은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천지의 고아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도 빽도 없던 우리에게 하늘의 아빠가 생긴 것, 정말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축복입니까? 그 아빠는 이 세상의 아빠가 아니라 하늘의 아빠일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 완벽한 아빠요, 정말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자비롭고 자상한 정말 완벽한, 그리고 우리 죄인에게는 분에 넘치는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정말 늘 부르고 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아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이의 특징은 무능함이에요.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낮은 자들로 취급을 당하고 하찮은 자들, 보호받아야 될 약자들이었고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정말 귀엽고 이쁘고 좋기도 하지만 손이 안 가면 안 되죠. 일일이 다 보살펴 줘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아내가 이 남편의 재산에 속해 있던 것처럼 아이들도 아버지의 재산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화 보시면 이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를 아시죠? 이 이어령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가난한 소녀의 성냥을 사주지 않은 이 사회의 비정함을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빈민 생활에 대한 고발도 아니요, 성냥팔이 소녀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에서 얼어 죽은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매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령 씨가 해석을 다시 하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씨는 이 성냥팔이 소녀, 그 당시 그때 이 배경으로 볼 때에는 이 소녀는 아버지의 앵벌이었어요. 우리 예전에 살 때 여러분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 특별히 앵벌이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일정한 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 조직에서 구타를 당하고 막 이렇게 매를 맞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성냥팔이 소녀가 바로 그런 형태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앵벌이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 수당을 다 못 채우니까 집에 와서 맞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다가 결국은 이렇게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과 우리 달리 정말 불쌍하게도 이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이런 정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마태복음 18장 4절처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한 사람, 천국 시민 중에서 어른격이 되고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이야기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 귀찮고 하찮게 약자로 생각하고 어린아이는 무능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능과 겸손을 예수님은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한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가치관 완전히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를 큰 자로 훌륭한 자로 이렇게 인정하는 세상 없습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자, 세상에서는 많은 공로를 쌓은 사람, 세상에서 아주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잘못되어도 어린아이처럼 이 겸손한 자를 큰 자다, 훌륭한 자다, 위대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세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능하고 겸손한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세상이 가장 무시하는 자들 속에 들어갑니다. 큰 자이기는커녕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필요 없는 존재다, 너희들은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든 지식이든 사회적 지위이든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 그런 사람 우리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비록 겸손하다고 해도 뭐 별로 크지 않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는 사람들 뭐 환영하거나 큰 자로, 훌륭한 자로 영접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 겸손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수준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또 과시하고 자랑하고도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 존경해야 될 사람 누구인가? 바로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얼마나 놀랍고도 파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겸손은 구약시대에 주로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을 지칭해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주로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 겸손과 낮은 자 혹은 가난한 자,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동의어로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뭐 무능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뭐 다 겸손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비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비굴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철저하게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윗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에 대해서는 내세울 것이 많고 강함과 자랑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이 특징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주 딱딱해서 말씀을 뿌려도 방탄 유리처럼 말씀이 튀어나오고, 벽을 향해 공을 던지면 튕겨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튕겨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오고, 팥을 심었는데 엉뚱한 것이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수제자 1등 제자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는 이 말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 결사반대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힘있게 자신있게 대답했죠. 뭐라고요? 충성 맹세를 다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충성 맹세를 베드로가 했어요. 정말 대단한 결심 각오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어처구니 없게도 이 죽음을 각오한 충성 맹세를 외친 뒤 몇 시간 되지 않았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저 인간이라고 부르면서 저주의 맹세를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결단, 그 맹세, 호언장담, 이 모든 것이 정말 속빈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실패 원인이 뭘까요? 그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용기를 더 믿었어요. 말씀보다도 나의 충성 맹세를 더 믿었던 교만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영적 싸움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영적 싸움에 패배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콩을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그건 콩이 아니라 가시덩굴입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에요. 이처럼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완고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 절대로 옳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도 거부하고 내가 옳다는 것,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취사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은 아멘, 그러나 불리한 말씀에는 노멘,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그 실패한 신앙인으로서 인생이 마감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실패의 원인을 되새김질해 보면서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다시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다는 이 자만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겠다.
무능하고 연약한 그런 어린아이의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베드로는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부모를 향한 전적인 신뢰를, 의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요,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여러분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그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고지것대로 다 듣습니다. 부모가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 부모를 믿기 때문에 부모의 거짓말도 그대로 믿어요. 예. 아이들이 부모에게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는 진리 그 자체예요. 엄마가 이게 콩이야, 그러면 그게 콩이에요. 엄마가 이게 팥이야, 그러면 그게 팥이에요. 아이들은 여러분 심은 대로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아주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서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자기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행동하고 항상 여러분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만일 부모 앞에서 먹을 것을 염려하고 간식을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부모님들 행복하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아니죠. 예, 네가 참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구나. 아버지를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구나. 이러면서 막 기분 나빠하지 않겠어요? 네? 염려 걱정하는 자녀 볼 때 마음 편하지 않는 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염려 걱정하고 막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야, 너가 내 자녀인 걸 네가 잊었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아빠인 것을 너는 잊어버렸구나.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것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우리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사람이 높으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 강함, 그 높음이 수백 년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또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보다 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왜 저는 아이처럼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하소연할 필요 없어요. 왜? 능한 아버지가 나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힘 있는 위대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녀들과는 기꺼이 동행할 수 있지만 이 교만한 자녀하고는 동행하기가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만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약한 자녀, 모자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러분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런 아이들 아버지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는 필요 없다 생각하는 이 교만한 아이는 결국은 여러분 주님을 떠나게 되고 집을 떠나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아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이 사진을 좀 달라 했어요. 누굽니까? 네, 얼마나 참 네. 온천하 태평이죠, 그죠? 네, 만세하면서 자고, 네, 참,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이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참 엄마 품, 아빠 품에 앉아서 모든 세상 염려, 걱정을 다 잊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아이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풍성하게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엄마 품에 안겨 누워주는 젖된 아이같이 그런 고요함과 그런 평안함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속에 있음같이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 내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무능하고 연약할지라도 겸손하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꺼이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저의 인생의 평생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인자와 크신 사랑 가운데 분명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아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하고 겸손한 저희들로 삼아서 우리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아버지 부모품에서 안개 평안함과 고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과 고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삼세도 아버지 먹이시고 예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귀히 여기시고 인도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편안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오니,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온천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품과 안에서 돌아오시고 아버지께서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 무능하고 어리석지만 기꺼이 아버지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셔서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젖을댄 아이가 엄마 품에서 고요하고 평안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평안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저희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렇게 최고의 아빠 되시고 최고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